할렐루야. 말씀으로 회복되는 파동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인 신년주일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평소 주일과 똑같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사실 오늘 이 주일, 이 날은 평소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와 다르지 않는 주일에 신년주일이라는 의미를 두면 이 예배는 다른 예배, 평소에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링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앵커는 배를 정박시킬 때 내리는 닻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배가 닻을 내렸을 때 그 배의 움직임의 반경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넓지 않고 배가 쉽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배의 움직임의 반경이 좁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앵커링의 효과, 소비자의 마음속에 닷처럼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토대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샌드위치 가게에서 A라는 직원보다 B라는 직원의 매출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B 직원이 달걀 프라이를 손님의 마음에 심어두었기 때문이죠. 닻을 꽉 내리듯이 그 마음에 달걀 프라이를 심어두었다. 자, A 직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달걀 프라이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들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답은 두 가지겠죠. 달걀 프라이를 원합니다. 아니면 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 B 직원, 매출이 많다라는 이 B 직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달걀 프라이를 한 개 넣을까요? 달걀 프라이를 두 개 넣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만 넣어달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두 개를 넣어달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넣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2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B 직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달걀 프라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닻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들었던 모든 손님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걀 프라이를 한 개 넣어주세요, 아니면 두 개 넣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직원 몇 개의 달걀 프라이가 필요하다 하는가라는 이 질문으로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기준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앵커링 효과, 즉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자, 돈이 많아야지 성공하는 인생이다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 이런 삶의 앵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의미를 성과나 물질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삶의 기준점, 이 기준점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세운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앞의 사람과의 삶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분들에게 제발 오지 말라고 해도 이분들은 찾아옵니다. 피곤하니까 쉬십시오. 건강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이분들은 끝까지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그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에 있으니, 이 삶의 앵커가 잡혀 있으니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하루, 이 베드로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경험하는 하루라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어진 이 일상에 큰 의미를 둘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의 하루, 이 하루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 같아 보이겠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하루,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하루,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일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씻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것은 고기 잡는 일을 마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어부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입항 후에 마무리 정리를 해야지 다음 출항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하루, 어느 누가 보아도 굉장히 평범한 하루죠. 하지만 그렇게 좋은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밤새 수고하며 고생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자, 우리도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헛됨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수고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어부들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헛된 마음,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막연한 소망을 가집니다. 막연한 소망을 가집니다. 아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어부들, 내일을 향한 희망찬 출항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찬 출항.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과 같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그냥 단순한 희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소망일 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상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로 끌어와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일도 잘 되겠지.
그냥 그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막연한 소망을 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의미를 주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낮에는 깊은 곳에 있다가 밤이 되면 얕은 물가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얕은 물가의 수온이 상승해서 물고기가 올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밤에는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깊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얕은 물가로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어부의 입장으로서는, 어부의 경험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 지금 태양이 강물을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입니다. 지금 누가 나가서 고기를 잡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어느 누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보니 지쳤습니다. 저 좀 쉬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5절 후반절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왜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내려놓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하죠? 들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들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마태복음 11장의 장터 비유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5절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주석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귀는 단수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귀를 복수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는 한쪽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쪽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양쪽 귀를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고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자존심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경험과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결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집과 아집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평범한 선생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분야의 권위자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자,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말아 해도 귀를 쫑긋 세우고 의사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믿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죠. 저도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서 순한 양이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것은 왜 이렇습니까? 막 불만을 쏟아내지 못합니다. 의사가 아무리 세게 말을 해도 참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참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아픈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자의 말, 의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한 어부들,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자,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는 관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본 관점은 큰 지도자, 큰 스승, 가르침이 큰 사람, 다른 스승보다 뭔가가 다른 것이 있는 사람, 인간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분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호칭이, 이 선생이라는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8절을 보시면요, 무릎,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주여. 엎드려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이 호칭이 바뀌게 되죠. 이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여라는 단어는 높은 상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일련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느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어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 후반절을 보게 되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하죠? 놀랐다고 합니다. 자,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의 뜻을 보면 경외함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히 맞설 수 없는 엄청난 위엄과 신적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같은 권세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선생에서 주여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사람은 경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앞에 빛으로 무언가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경외감이 들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 예상치 못한 사건,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고기가 많이 잡힐지 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고 하죠. 다른 배도 오라고 합니다. 같이 왔던 배에도 만선이 되도록 고기가 넘치도록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습니까? 의심 아닌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나? 설마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도 깜짝 놀랐고 함께 있던 어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와 어부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곳으로부터 채워주십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떤 것은 분명히 실패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고요,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선한 방법이 없어, 답이 나오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어부들과 같이 실패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것, 예상치 못한 사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새해 인사차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면서 연락을 하면서 참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참 목사님께 감사를 많이 드렸고 또 그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외롭고 힘든 상황,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지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권전도사,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 목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교회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러한 은혜가 제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최대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의 상황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보셨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지켜보았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호의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시하셨다. 자, 예수님이 주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주시하신 것은 두 척의 배가 아닙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배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철함, 유능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보고 계십니다. 고기를 못 잡아 낙담하는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처럼 혹시 험한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올바로 세워나가는 그 모든 신앙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무너짐을 보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주시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막연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확실한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바라봄,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험거리를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는데 몇 살에 가졌죠? 100세에 가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인체의학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100세든 뭐든 정말 가지고 싶은 있었으면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아갈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죠. 불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삭을 불로 태워서 바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괴롭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올라가는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제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친히 준비하신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원어는 이레.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여호와 이레.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을.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보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보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이 모든 단어를 의미까지 포함하면 이 이레가 어떤 뜻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이해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준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이야기해봤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허공에 외쳐지는 소리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 거절로부터 오는 절망, 실망, 낙심, 말들로 인하여 상하고 찢겨지는 상처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라보심,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